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많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더디 오심은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나 모두 깊은 잠에, 영적 잠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복음은 교인들에게 온전한 순종과 성화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분이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제대로 양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온전한 복음에 대해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들의 영적인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경험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목사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스스로 깨어서 영적으로 서는 경험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의 때가 다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무한정 연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유대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이상한 영적 잠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믿음의 준비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다리는 믿음을 누가복음 21장 35절 40절에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오리라. 우리는 이와 같은 기다림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능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성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 끝났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재림을 위하여 함께 준비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어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교인들은 항상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교회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교회가 구원을 줄 수도 없습니다. 재림전에 부어질 성령의 큰 능력도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은 극히 개인적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찾고 또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요한복음 3장 53절에서 5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리라. 음식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 음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분과 개인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교회로서 우리는 지금 회개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또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그릇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승리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그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렸듯이 지금 우리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자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이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품성에 흠이나 점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더러움에서 영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품성 가운데 결점을 고쳐야 될 일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고 그것이 곧 성화입니다. 회개하고 성결된 다음에 가고 오순절 날에 이른비가 제자들에게 내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된 이후에 늦은 비에 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올바른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잘 소화하고 경험해서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